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브라함, 참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또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그런 자인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사람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75세쯤 된 때 한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그때도 아내를 아내라 얘기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세쯤 되는 때에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거 참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대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에 살펴보면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편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듯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이 약한 모습에 아브라함만 탓하는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 척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앞 근처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는 아마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방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곳이 바로 그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곳이죠. 하지만 여기 20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으로 보이는 그 이후에 이사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조금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으로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 안쪽에 애굽과 맞붙은 경계선에 있는, 그럼에도 여전히 약속의 땅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역시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왕의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같으면은 파라오,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 즉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의 관계입니다. 오라비와 누이 사이인 것은 맞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밝혀야 될 것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내를 공경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뻔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질 뻔한 그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까? 25년이나 긴 시간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실수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사실 애굽 땅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겁한 짓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만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큰일이 있었다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수치를 또다시 당하는 이 상황을 만났는데도 정말 큰 주저함 없이 이번에도 아내를 그냥 내줘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비겁해 보이고, 또 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정도로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좀 넘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아브라함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서 나온 얘기인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더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 대접을 받고 또 이방인처럼 살아가라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을 떠나 이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낯선 곳에 생활해야 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어색함, 또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외로움, 또 낯설음, 또 괴로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의 내면적인 영적인 중압감,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처음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 또 약속을 따라 75세 부름을 받았던 그때만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25년 동안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부분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니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또 괴롭히고 또 세상과 함께 동행하자니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이 운명의 갈림길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두려운 그곳이기에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중압감, 이 무거움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지은 이유는 단순히 아내를 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아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 그 어떤 위기적인 표현, 그의 근본적인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신자로서의 이 갈등,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죄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는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저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두려움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내면적 중압감으로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서
이런 충돌이 늘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순리에 맞춰서 그냥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 늘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편에 안 서면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들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실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은 말씀 따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면 신앙도 좋아 보이니까 또 그렇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도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니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가족과 충돌이 안 생기죠. 그래야지만 일터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회 생활을 더 무난히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걸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경험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과 또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로 같이 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좁고 협착한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길입니다. 거슬러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애매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나 세상이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원인을 자신의 믿음 없음에 찾지 아니하고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아내 때문이다,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내 보일 때 세상과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과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세상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이런 것은 혹시 없지 않은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좀처럼 내 안에서 바뀌지 않는 정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는 알지만 남들에겐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고쳐야 할 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내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의 어중간한 관계 가운데 줄타기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좋게 나타나는데 정작 나를 괴롭히는 그 부분을 건드릴 때가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시고 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실수를 떠오르도록 또 이 20장에서도 이방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만 탓을 돌리듯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이미 체질화되어 버리고 또 아주 오래되어서 고치지 못하는,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불신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끊어야 하는데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나를 도태시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고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마음, 두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스스로 우쭐대며 생각하는 거만함,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여기는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들, 누군가 나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탐욕이 심해서 남의 것을 거짓말을 했더라도 내 주머니에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또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적당한 타협을 하고 또 적당히 양보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직한 신앙인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 모습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쳐짐이 없는 여전히 죄로 체질화되어 버린 그 모습으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혼내면 야, 너 25년 동안 나와 그렇게 함께 하였는데 여전히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니? 하시면서 나무라기보다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정말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된 지위,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사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은 다 죽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이 복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놈을 여전히 돌봐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죽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이유, 이거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체조라된 이 2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내내 고칠 생각도 없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참 입을 열기가 참 민망하죠.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그 전에 자기 아내를 두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정말 보통의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죠. 저 같아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 이전에 그가 기도했던 것,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또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여기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랄 땅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창피한데 자기가 기도해야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날 땅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자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자가 구원받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신자의 부르심,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버린 정말 습관화된 이 불신앙의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런데 우리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하고 못났는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그리고 우리의
두려운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시려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든지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건 약속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가 걸어가는 이곳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말입니다. 괜찮다, 좀 못나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들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목소리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 형편을 따라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붙드심에 따라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